실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실물 교훈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땅에다가 씨를 심으니까 여기에 씨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꼭 그림을 보니까 토마토 같기도 한데요. 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우리 제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제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지나치기가 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늘상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그 씨인데 이 씨 하나가 싹이 나서 자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토마토라 그러면 토마토가 아주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렇게 운동하는 산책하는 뚝방길에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늘상 보잖아요. 그 나무를. 근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마른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밤이 나와요. 분명히 겨울에는 밤이 없었는데 거기서 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싹 안에다가 씨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처에 보이는데 우리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피조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놓으면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구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뚝방길을 걷다 보면 이 새들이요 이렇게 뭘 물고는 벌레 같은 걸 물고는 막 와서 이렇게 막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어. 이게 왜 새들이 보면은 습성이 벌레를 딱 잡으면은 그냥 바로 안 삼키잖아요. 들고 막 이렇게 뭘 흔들어요. 흔들어 가지고 이걸 다 쭉 늘어지게 만든 다음에 삼키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오늘 또 이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방에 가만히 있고 1년 12달 방에 가만히 있어도 내 밭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열매를 내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밭에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거기다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밭을 만들고 씨를 넣고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도처에 없는 곳이 없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또 이 능력으로 씨를 창조하셨는데 또 이 말씀으로 이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로 본다면 6,000년 전에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나무냐 하면 밤나무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거두지 않으셨나 하면 이 나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저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 방꽃 향기가 이제 6월 달이 되면 나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 가지였는데 저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걸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저걸 우리가 먹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밤도 또 모든 우리 밭의 식물도 작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명령하셨고 또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으셨고 네. 그래서 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먹음직스럽죠. 근데 저게 내게 아니면 저걸 가서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원래는 이런 과일을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 이게 공짜였어요. 그죠? 원래 다 공짜였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뭐만 제외하고요? 선악과 하나 딱 그거 제외하고 모든 과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멸종되고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들은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열대 과일도 있어요. 그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들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배울 교훈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천연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게 천연계예요. 자, 해가 뜨고 오늘 비가 꽤 많이 왔었죠. 소나기가 막 내렸었는데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곡식이 자라고 별들이 반짝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다 뭐 하는 건가 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뭐 하기 때문인가 하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직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인간만이 거역해요. 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굴복시킬 때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연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밤이든 뭐 감이든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뭐하기 때문에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 순종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순종, 믿음, 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라 그랬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밭에 곡식이 나는 것도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밭에. 그죠? 우리가 그건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밭에다가 아무 씨도 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내 안에 의를 창조해 주셔요. 그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의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받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키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에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비와 햇빛을 주시고 인간이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진짜 위대한 능력은 보리를 심었으면 이 보리에 생명 주시고 이거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이지 인간은 그냥 조금 그냥 거들 뿐이에요. 그죠? 네. 자, 인간이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할 때 우리도 열매를 실제적인 육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열매도 그렇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우리의 교훈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들의 교육인데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그랬다죠? 어떤 박사님하고 어떤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이 뱃사공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근데 건너는데 박사님이 이 뱃사공을 보니까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자네 무엇에 대해서는 아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가? 이랬더니 잘 모릅니다.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랬답니다. 근데 강을 중간쯤 걷는데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사공이 그랬습니다. 그 박사님한테 수영은 할 줄 아시오? 이랬더니까 못합니다. 이랬답니다.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 지식이 그 박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헛살한 거죠? 전 모르겠습니다. 박사가 헛살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교육이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육,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과학에 대한 이 교육은 주로 어디 있을까요? 천연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잘 깊이 연구하면 거기에 구원의 과학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디서 다 교육을 받죠? 교실 안에 앉아서 천연계와 아무 상관없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을 잘 받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무슨 대학 가서 이렇게 사람들 나중에 그 인성을 보세요. 못 씁니다. 정말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과학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러한 과학들을 물론 성경에도 넣어주셨고 또 하나 어디에 넣으셨는가 하면 천연계 가운데 넣으셨어요. 그래서 천연계만 잘 연구하고 우리는 정말 좋잖아요. 그죠? 매일 농사하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 잘 못 보시죠? 그죠? 네, 그런 거 잘 연구하시고 깊이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해 내시는데 누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을 모든 과학과 예술과 이 모든 것들 다 이 초월에 계신 이 창조주 아니세요. 모든 과학과 법칙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이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성경 지식도 다 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에게서 배우셨어요. 다시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과학, 그 많은 비유들 있잖아요. 뭐 누룩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 어디서 왔어요? 그분이 천연계를 보면서 깨우치신 거예요.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육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 교육이 그쪽으로 공고해져서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못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제 6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수확을 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 사람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유전법, 그러니까 콩 안에는 그 씨 안에는 그 유전자 안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콩으로 자라도록 하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인간의 그 유전자도 우리 인간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포 하나를 보면 그 안에 세포핵이 있는데 그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걸 다 풀어놓으면 이 실타래처럼 풀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뭐 시토신 하는 그런 무슨 4개,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글자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사실 다 풀어보면 글자로 돼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이 책을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이 책대로 부르잖아요. 가사대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질 때도 자기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대로 그걸 다시 복사해내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복사기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게 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가 이렇게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가 왜 코인지 아세요? 이 코가 왜 코가 됐냐 하면 이 코 세포 안에는요, 눈이 될 수 있는 유전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글자가. 이 코 세포 안에.
근데 왜 이게 눈이 안 되고 코가 됐냐 하면 여기서 눈이 되는 그 모든 유전인자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있고 코가 되는 세포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눈이 되는 유전자가 깨어나잖아요. 코에 눈이 달려버려요. 진짜예요. 우리 인간 세포 안에는요, 모든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어요. 세포 한 개 속에. 근데 다른 모든 세포는, 유전인자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안 깨어나요. 이게 깨어나면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교해요. 이걸 과학자들이 다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대충 쭉 물러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이러한데 하물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인간이 지금은 다 이 썩을 육체가 됐잖아요.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게 불멸의 몸을 입잖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언에 보면은 인간이 살아서 이렇게 변화할 때 약간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대요. 잠깐, 아주 잠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불멸의 몸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불멸의 몸을 입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제가 괜히 자꾸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심은 대로 수확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으로 나오고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절대 살지 않으셨어요. 낮엔 해처럼 하는 그 노래 있죠. 밤엔 달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 자꾸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어해. 근데 인간이 진짜 행복한 게 언제냐면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진짜 행복해져요. 남에게 뭔가 나누어 줄 때,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고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죠. 네. 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 할 때 그 첫 번째 모세의 요청을 바로 왕이 거절할 때 뭐가 심어지는가 하면 씨가 심어졌습니다. 한 번 딱 거절하고 나면 두 번째는요, 그것을 깨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게 돼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계속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넜고 홍해는 갈라졌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합쳐버리고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거역이 마침내 자기 나라가 황폐화되고 자기 맏아들의 시체를 보게 했고 자기 나라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게 했고 마침내는 자기 말과 병거와 자신의 군사들이 이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뭐가 되냐면 씨가 됩니다. 내 모든 행동 하나, 내 모든 말 하나, 어디 가서든지 분명히 다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또한 모든 곳으로 날아가서 모든 곳에서 발화하여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디까지 미치게 된대요? 내세까지 미치게 된대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왜 몇 번 탈옥해가 도망가다가 잡혀온 네, 신창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XX야. 그때는 다 월삭금 그거 냈잖아요, 그죠? 돈 안 가져오니까 이 XX야. 돈도 없는 X가 왜 학교 왔어? 이러면서 어떻게 했대죠? 그때 이 신창원이 말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에 악마가 살아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시잖아요, 그게. 시를 이 신창원이라는 그 어린 가슴에 그 담임 선생이 거기다 악마의 씨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창원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만히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네,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얻었습니다마는 바로 왕이 자기의 그 병거가 저 거대한 검은 물이 자기를 덮쳐올 때 뭘 봤을까요? 자기가 뿌려온 그 반역의 씨가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 위기의 순간에 보았겠죠. 이와 같은 바로의 경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진리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무서운 신뢰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뿌리는 씨에 대해 뭐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내뱉는 이러한 말들,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뱉는 그러한 말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뿌려지지만 자기 입에서 나간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가 나한테 올까요? 떨어질까요, 나한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편인가 전도서인가 아마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까닭 없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이 저주의 씨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돼요. 어떻게 안 받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저주를 나에게 퍼부을 때에 내가 잘못도 없는데 저주를 퍼부을 때 온유함으로 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기에게로 갑니다. 온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씨는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서든 가든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이것을 안 받으면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말도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인간의 언어예요.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이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그러는데 이 물가가 뭐냐면 성경에서 물은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온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뭘까요? 많겠죠.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질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뭐해진다고요? 풍성해지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사랑으로 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쌀을 담을 때요. 병렬에 담을 때 그냥 안 담고 탕탕탕탕탕 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으셔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옛날 쌀장사들은 쌀을 절대 대박을 흔들지 않습니다. 싹 벌써 그냥 살짝 깎지 탕탕 치면 쑥 내려가잖아요. 많이 담아야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퉁퉁퉁퉁 쳐가지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해갖고요? 꾹꾹 눌러가지고 최대한 많이 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누르고 또 뭐 해가지고요. 흔들어 많이 담게 쌀이 푹푹 내려가서 많이 담게 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저희들은 생일이면 생일 선물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죠? 옛날 분들 다 그렇죠? 밥을 어떻게 해요? 고봉밥. 그게 생일이요. 밥이 고봉밥이면 그게 생일이요. 고봉밥 1년에 한 번씩 드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들어갈 데 없으면 어떻게까지 해서 고봉으로 해서 우리에게 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어 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범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곧 생명의 법칙임을 따라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었죠.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밭에 떨어진 이 하늘의 밀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밀이 땅에 떨어진 자리가 뭐냐 하면 이 밀의 무덤이에요. 그죠? 이 무덤에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수백 배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이 희생될 때 거기서 뭐가 열리냐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이 지구상의 모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콩도 심으면 그 콩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법칙은 세상에도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밭을 일구는데 고된 수고가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도 그러하다.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살피고 악한 생각과 악한 본성이 올라올 때 갈아 엎으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마음의 악한 잡초들을 드리고 제거해 주시도록 구하라. 그래야 씨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가되는 이 법칙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